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 그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에는 신이 800만 신이 있다 그럽니다. 일본에 진짜 딱 800만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800만 신 중에 예수 신도 믿는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한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기까지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파송한 교회, 또 협력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 땅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또한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을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심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런 어려움들을 듣곤 합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진행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이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우리 송기정 선수가 있는데, 근데 그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이 일본의 메달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일본 국적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서 왜 그럴까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일제의 그러한 침략 가운데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그 모든 그러한 금메달 숫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게 하게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한반도 땅에 살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소속이 이곳이 아니라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여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합니다. 30개 가까운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오늘 시작되는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 생활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의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인 이 폴리스를 동사화시킨 것이 이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뜻은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다운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디 지역에 살고 있냐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속이 어디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은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면서 황제가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의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의 소속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누리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빌립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닌 빌립보 이 지역에 떨어져 살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 권리를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단 말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와 같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러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은 어디냐면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기 이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냐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에서 비참하게 잡혀있는 인질 같은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에 어떠한 소속으로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할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심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었다. 어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사단의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전 소속은 어둠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으로도 그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로마의 군인처럼 전쟁에서
아주 공을 많이 세우면 그 공로 때문에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생으로, 혈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주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면서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이 몸,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을 초월했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늘 추구하며 사도 바울처럼 소원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삶,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 그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누구와 협력하는 거냐면 하늘의 시민권자, 이 천국 시민권자가 천국 시민권자와 연합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원래 각자 얼굴 그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다 개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합니다. 하나의 생각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자녀, 성도, 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 씨름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야 될, 추구하는 공동의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함께 씨름하듯이, 투쟁하듯이 함께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찬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기뻐하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어주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붙여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 대적,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주저앉고 싶고 주춤하게 되고 돌아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딛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시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멸망의 징고로 삼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동일합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할까?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점,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어려운 일, 대적하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싸움, 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생활하는 너희들에게 직면한 것은 싸움, 전쟁, 전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언약 전사들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영적인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데 그것은 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싸운 것처럼 너희들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나도 싸우고 있고 너희도 싸우고 있으니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순적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런 적도 있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심하게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매임을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을 빌립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나중에 그 나라에 다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있으면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언약 전사인 우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두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대적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말하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된 이 성경보다 원어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이면서 육체적으로 매기도 하고 건강상으로 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졌었는데 그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 사도 바울의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아나니아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는 그러한 아주 그냥 그 악착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늘 그 일본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너의 그 앞날에는 고난이 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지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길은 늘 어렵고 힘든 길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맺자들, 그 사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삶,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좁은 길이에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싸움을 이미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복음과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고난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